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39권입니다. 교동문은 39권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4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소에는 참기도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근심 없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만 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게 하노냐를 이루어주시고 주명 평가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왔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더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또 우리들이 겪은 많은 일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 앞에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여 마음 아파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더하사 육신의 고통을 더 절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또 마음의 아픔과 고통, 고민과 고뇌에 빠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듯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다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용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큰 용기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복음성가 한 곡을 합니다. 204장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26절 이 한 절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개정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조금 표현이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쉬운 성경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 세번역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몇 가지 번역본의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지를 느끼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실로의 성막, 그것도 은퇴한 제사장인 엘리를 돕는 그런 아이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실로 성막에서 어린 사무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로서 귀여워하고 사랑해 줄만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행위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을까? 사무엘은 일찍이 젖을 뗀 후에 어머니를 떠나서 성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밤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을 것이고 어머니를 찾지 않았을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 상황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글들이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짐승의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냅니다. 그리고 그 기름들을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고기를 냄비에 삶게 되는데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진대하면서 받을 몫을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장은 임의로 어떤 부분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할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진례하면서 백성들에게 받을 몫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 몫을 챙긴 것이 아니라 제사도 마쳐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와서 갈고리로 찍어서 걸리는 것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사에 대한 생각은 그저 형식적인 제사였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어떤 신실함이나 경건함이 결여된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렸던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제사에 임했을까?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을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드렸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기사의 내용들 혹은 그 핵심의 내용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떤 목사가 횡령을 하는 일들,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은 그 돈들을 갈취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이용했던 것이지요. 종교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했던 거죠. 엘리 시대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면서 예배할까. 이것이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바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성도들의 가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는 더 나쁜 행위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의 잘못된 관계입니다.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윤리적인 모습마저도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믿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정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실로 성막을 찾아서 기도할 때에 그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으로 알고는 술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고백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여호와 앞에서 토로했다. 한나는 가장 아프고 괴로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안이 닫혀서 이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였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리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 말은 제사장이 성도들에게 늘상 하던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듣지요. 내가 어려워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하는 말이 잘 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늘상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상을 보지 못하는 정말 은퇴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그였지만 한나는 그의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의 말을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고 키웁니다.
그리고는 젖을 뗄 때쯤 되어서 그 아이를 제사장인 엘리에게 데려와서 내가 당신 앞에서 기도하던 그 여자인데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좋은 환경일 수 있는데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권면도 듣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몰상식한 그런 제사장의 모습인데, 그런 환경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성막에 있으면서 보여준 그의 삶의 모습은 어느 누구의 염려보다도 더 훌륭하게 살아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될 때 그 부모는 아이에게 옷을 입힙니다. 아이에게 한복을 입히면서 사진을 찍고 날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모두 기뻐합니다. 불완전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지요. 그와 같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에게서 어머니가 매년 제사 드릴 때마다 올라가면서 입혔던 에봇을 입은 작은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운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에게 위로를 받는 거지. 그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무엘이 보여준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을 권면하는 말을 아들들은 무시를 했어요.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은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3번씩이나 달려갔던 그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을 알고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는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그는 성장해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내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은총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에 아이 사무엘,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의 악한 행동들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이기로 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속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만나시겠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악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왜 가만 계시지? 아니 모세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죽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왜 지금은 안 일어나지? 성전 안에서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나? 이런 행위들은 아마 사사기 말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울한 시기를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넉넉고 그냥 관망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더하십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기준에 맞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또한 이어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이 전사하고 말지요. 이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들은 비참한 이런 말로를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나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의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그런 행위를 보였지만 그의 믿음을 그의 노래를 통해서 잘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의 고백은 그의 노래 가운데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면 한나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졌느냐? 가졌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패를 하는 이유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실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겸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린아이이지만 그의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어린아이이지만 사람들에게 그가 엘리에게 들은 대로 또 본 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전하는 그의 입술을 보고서 그의 올곧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이미 우리들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던 거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런 부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는 없어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보임과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너는 바다 젖은 데의 불빛도 미미한데 일곱남의 배조 방해하는 이 작은 배사고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가 늘 넘치며 평안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계속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터라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단계가 30%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30명은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나오셔도 우리의 예배는 전혀 방역수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겠지요. 조심하면서 잘 이겨내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가 사는 그 환경에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한 주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감당하는 한 주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관계한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믿음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에 버거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들의 믿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한 주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저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 가운데 뿌려진 복도에 뿌려진 말씀처럼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누룩의 작은 이 떡하늘 그릇의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며 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나이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복이 되어 세상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갔던 사무엘처럼 사람들에게 기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무엘처럼 오늘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성도들의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헛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또 저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으로 움직여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